오늘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나를 만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올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는 나한테 뭔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말씀을 오늘 좀 따라가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나 먼저 예수님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땡볕에 여인이 나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 익히 아시는 성경 본문이에요.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죠. 물을 좀 떠주겠느냐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제자들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 혼자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이 이렇게 붙었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꼬여 있어요. 그렇죠? 꼬여서 지금 물을 달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물이 필요하십니까? 떠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바라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삐딱하게 해서 네? 저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당신 유대 사람인데 저한테 물 달라고 그러십니까? 삐딱해진 마음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말을 삐딱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친절하게 당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유대 땅도 섞여 있는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지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도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왜 말이 삐딱하지? 이렇게 반응하시거나 논쟁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잘 들어보면 조금 안 맞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한 사람 나죠. 나를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부탁했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내가 너한테 지금 물을 부탁했어. 하지만 네가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넌 나를 지금 못 알아보고 있구나. 나를 못 알아보고 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못 보고 있구나. 왜 못 보고 있는가? 너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구나. 그래서 삐딱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편견이 있으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는 편견이에요. 편견이 있으면 끝까지 예수님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렇게 사건을 또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천사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못 알아봐요.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천사들을 보낼 때 돕는 손길을 보낼 때 차 사고가 나올 때 여러분 피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요술방망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위급한 순간을 보호하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편견이 있거나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면
그런 도움이 있어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자기가 물을 떠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그 전에 예수님이 지금 말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못 알아봤어.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 떠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네가 아니라 나야. 너가 목마른 여자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뭐 봉사도 하고 교회를 좀 도와주자. 교회는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헌신자도 필요하고. 아니 하나님은 너의 도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네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 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도 주실 게 있고 예수님 자신이 주실 게 있어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내가 날 알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부탁합니다. 모르니까 부탁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가는 것은 뭡니까?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도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준비 상황이에요, 그냥. 예고편이에요, 다. 진짜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학습돼서 뭐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번도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목사님 그때 그런 설교. 그때 우리 순장님이 그런 말씀. 그런 뜻이구나. 그게 이해가 가요. 그 전까지는 다 이상해요, 여러분. 교회는, 저는 특히 그랬어요. 교회가 이상한 곳이었어요, 저는. 맨날 뭐 헌금하라 그러고, 또 뭐 하라 그러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절대로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오해가 풀리면, 편견이 풀리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모두 주님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있어요. 여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여인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11절.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지금 여자의 초점이 뭐가 있었죠? 아니 바가지도 없는데 무슨 물을 나한테 주신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을 아직 예수님이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거나 알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늘 두레박에 있습니다. 물 깃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는 게 쉬운 거예요. 프로그램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게 핵심인데 그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지식만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식만 많고 박사학위 몇 개씩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안 만날 수 있어요.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레박도 없고 그러니까 도구적인 거, 수단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만 그냥 그 방법에만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보통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또 예수님 때도 논쟁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앞에 두고 못 만나서 그래요. 못 만나서 그래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나한테 주신다 그러느냐. 마르다처럼 분주하기만 합니다. 생수이신 예수님,
여러분, 손이 짧아서 주님이 일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팔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손이 기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방법이 없어도 뭐 돈이 없고 수단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탓합니다. 또는 성도들을 탓합니다. 좀 더 큰 교회, 좋은 교회 또는 뭐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면 내가 신앙이 잘할 텐데 뭐 그럴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핵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인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언젠지 어머님을 따라서 기도원에 갔는데 차가운 마룻바닥, 큰 기도원도 아니에요. 차가운 마룻바닥, 그냥 어떤 여자 부흥사가 뭐라고 외치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성령님이 임하면 차가운 마룻바닥도 뜨거운 마룻바닥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말 뭔가 역사 일어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여자는 못 보기 때문에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12절.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자기 지식이 야곱 이상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야곱보다 크십니까? 13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공급이 될 것이다. 내 속에서 솟아오른대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성령님이 계신 분이에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약하거나 안 계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미국에 안 갔다 온 사람은요 아무리 미국 얘기해도 이해 뭐 하나도 못합니다. 갔다 온 사람은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 거죠. 어떤 거는 정말 갔다 와야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한 번 마시면 목마를 수 없는 물, 호기심으로 이끌려서 여인이 지금 이 이상한 남자, 좀 특별한 남자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자기가 목마른 게 확실하니까 이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상치 않은 남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비슷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에, 뭔가 기독교에 한 발자국씩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지금 다가가고 계시는지 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 그것으로 우리가 다가갑니다. 기독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가가는 것 여인처럼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있었다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시작돼요. 갑자기 뚱딴지 같은 전혀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자에게 뭐라 그러죠?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럴 거예요. 정신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분위기가 좋다가 그렇죠? 끊임없는 생수, 물 얘기를 하다가 신비로운 끊이지 않는 물 나한테 주십시오. 굉장히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다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이 얼마나 무례한 요구입니까? 처음 보는 나한테
나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갑작스럽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주제로.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내 깊은 곳을 찔러버리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로 하나님이 갑자기 엉뚱한 전혀 다른 문제로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래. 근데 이제 느껴지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문제는 나와 관련 없는 어떤 다른 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무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무슨 문제예요? 사실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되게 위험한 주제예요. 그리고 깊은 주제예요. 사람마다 그런 것이 있어요. 뭐 약한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거 함부로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결혼했느냐. 어지간하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말을 안 했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알아요. 뭔가 거기 근본적인 뭐가 있다는, 숨어 있다는 거. 근본적인 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넘어가지 않으세요. 넘어가지 않으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예. 그래도 왜 내가 하나님과 뭔가 안 풀리는 게 왜 그럴까요? 그 문제 때문일지 몰라요. 누구에게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 빼고. 그런데 그것이 항상은 아니에요. 항상은. 가끔 툭 들어와요. 네 남편을 불러와. 예수님이 보세요.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근데 혹시 뭐 이렇게 다가가신 게 아니에요. 절차 다 무시하시고 생략하시고 그냥 핵심을 팍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엄중함 같은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 급으로 숨겨도요. 거기 들어가세요. 하나님. 과정도 생략해버리고 감찰하신다는 감찰은 아주 정확하게 무게를 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무게를 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 무게를 달았다는 벽에 글씨 쓰여진 거 기억나십니까? 다리오 왕. 무서운 겁니다. 측정이 된다는 것은 측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측정이 됐다면요.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벽에 금이 갔어요. 건물에. 그냥 둡니까? 삼풍백화점처럼 될 수도 있는데 알았는데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엔 다 깨끗해도 여호와께서는 금강물 보신 거예요. 감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우!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17절에 그렇게 돼 있죠? 17절.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no. 접근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인이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은 어, 처녀입니까? 그럼 결혼 안 했습니까? 그럼 과부입니까? 정체성이 뭡니까? 아니라고는 했지만 자기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백오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탁 문제 들어올 때 손사래를 쳐요. 근데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말씀에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내 발 좀 씻겠다 그랬더니 어우, 내 발을 어떻게 감히, 더러운 발을, 베드로가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시냐고. 예수님은 더러운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네 몸을 다 내게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상관없으려면 안 내밀어도 돼요. 상관 있으려면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내밀어야 됩니다. 기독교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만만하지 않아요. 평생을 다니고 그냥 발도 안 내놓을 수 있어요. 구원하고 관련 없습니다. 전 요즘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이렇게 얇은지 느낀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 타고 가다가 개하고 식구들하고 총알이 날라와서 그 우크라이나 아버지는 시골이에요. 시골에는 러시아군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몇 초 후에 얼굴 한번 아들이 살아있나 들고 아들은 덜덜 떨고 생사가 갈렸어요. 몇 사람 죽고 몇 사람 살았어요. 개도 3마리 중에 2마리는 죽고 1마리만 살았어요. 경계선이 굉장히 얇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분필로 그어놓은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이. 요즘 어떤 분들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 임종을 지켜봤잖아요. 바로 옆에서. 30cm에서 저 임종 지켜봤거든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은요. 분필 옆에 책상에 가로막고 그거 건너가는 것처럼 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와요, 여러분. 그렇게 와요. 주님에게 내밀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씌어진 게 아니라 엄중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자꾸 전도 프레셔 주는 것이 한 가지 또 의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니까 남편분들이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경고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얼마 사실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사실지 몰라요. 저도 50대 후반인데요. 제 친구도 서울에 전화해보면 아내가 죽다 살아나고 그럴 나이예요. 내일 훅 가도 우리는 말 못할 나이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시고요. 구원 메시지를 전해. 교회를 꼭 불러오시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 나오신 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사형리를 가지고 가시든지 10분만 시간 내라고 반드시 이걸 하게 하세요. 구원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분이 안 받아들이면 계속 중보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끝나고 가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가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여기는 3가지를 가렸어요. 뭘 가렸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그래서 첫째, 자기 자존심을 보존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인이. 그리고 정죄받는 것을 회피합니다. 사람은 정죄받는 것 인정하면 안 되니까 정죄받는 걸 회피하고 자존심을 보존하고 그리고 자기의 추한 허물을 감추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인은 평정심은 지금 무너졌어요. 뭔가. 평정심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냉랭해지는 이 긴장감을 느끼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평안이 늘 온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면 평안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뭔가 항상 문제 해결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평안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찔리는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난 남편이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속으로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나를 언제 어떻게 아는데 내 아픈 걸 건드리려고 그러십니까? 난 남편이 없어요. 강한 부정은 뭐죠? 긍정이죠. 누구도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런 무례한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무례하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에 소프트한 거예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근데 예수님께서 깊이 찌르는 것은 날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아는 엄마는 그러잖아요. 너 못된 버릇 고쳐! 그러잖아요. 아니까. 근데 나를 처음 보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훌륭한 줄 아니까 그런 말 하지도 못하죠. 또는 반대로 조그만 실수하면 낙인 찍잖아요, 사람들. 날 알지도 못하면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술 취한 여자를 봤잖아요. 예? 괴로워서 기도하며 몸을 구르고 있는데 마룻바닥에서 그러고 구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여자를 봤잖아요. 그것도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갈 아시죠? 애 못 낳는 사례를 대신 애를 낳아줬더니 그래서 좀 건방지게 보였나 보죠. 쫓아내고 억울하게 평생 노예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썩은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갈에. 하나님이 만나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좀 건방진 것 같으면 쫓아내요. 사례가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만나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훅 들어오는 얘기하세요. 돌아가라 그래요. 다시 복종해라고. 왜? 날 아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우리의 진짜 문들은 다 닫아 걸어 잠궈 놓고 사람들 만나고 혹시 돌아다니셨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얼굴을 꼿꼿이 세우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여전히 있는 채 나는 쳐다보기 싫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손대면 큰일 나는 심지어는 부부가 결혼해도 거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혼해도 안 내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리면 안 되는 그 위험 지역 그것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파요. 얼굴에 분칠을 하고 그냥 클라운처럼 해피페이스를 하고 다녀도 사실은 아파요. 여러분 반대로 될수록 더 정신적으로 이상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괴로운데 웃어야 되는 것. 그것은 정신노동이고요. 감정노동이라 그러죠. 멘탈리 브레이크다운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없어요 하는 그 표정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없어요, 없어요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버팅길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말할 수 없는 사랑, 안타까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여인이 예수께 대답해 전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저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젠틀하다고 생각해요. 젠틀하다고 생각해요. 집요하시지만 젠틀하세요. 5이라고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판단은요, 엄중하시고 정확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르고서 질문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다 알고서 질문했어요. 여러분, 왜 알면서 질문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에요. 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미사여구처럼 내 자신을 가장하고 나를 꾸밉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아픔, 상처가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화돼요. 미화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모습이 미화되고 합리화돼서 내 자신을 볼 때 그 아픔을 지닌 슬픈 사슴 같은 내가 목이 긴 사슴이요. 약간 자기를 미화하고 멜랑콜리하고 약간 그런 것이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약간 그 기억도 희미해져요. 사실은 죄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피해자라 그래요, 자꾸. 정말입니까? 거기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서울 정도로 아주 면도칼 같은 날카로움으로 딱 얘기하세요. No! 5명 있었어. 그리고 지금 그 남자도 남편 아니야. 무서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첫째 우리는 숨길 수 없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들춰내고자 하는 건 여자의 죄였어요. 여자의 죄였어요. 아까 없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인이 그러면 처녀란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과부란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 얘기 안 했죠. 자, 지금 예수님이 5이 있어가 지금 남편이 네 남편이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같이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과거도 알았지만 그리고 남편도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예요? 다른 여자의 남자일 수 있겠죠. 유부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너 간음녀고 창녀야.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셨어요. 첫째, 네 말이 맞구나.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맞구나. 굉장히 나이스하게 얼굴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은 네 남자는 남편이 아니구나. 순화시켰어. 예수님의 젠틀한. 그런데도 우리의 궁금증.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생수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목마른 그러다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고 과거를 그냥 무섭게 저울에 달듯이 얘기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왜? 왜 이 주제와 이 주제가 다른데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산만하신 분입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뭡니까? 영원한 목마름은 여자의 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산 위에서 내려오다가 말라서 더러운 물이 구정물이 나오고 그것도 마르면 어떡합니까? 아, 날씨가 안 좋았나? 아무리 방법을 전문가한테 찾아봐도 얻지 못하고 목말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봤더니 그 위에 바위가 막고 있었어. 그 바위를 들춰내니까 콸콸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 바위를 치우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깊이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혹시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깊이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아무리 열심을 내도 뭔가 이렇게 껄끄럽고 잘 안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뭔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테이프를 뒤로 돌리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오면 스톱하세요. 하나님이 짚으시는 곳을 들어가세요. 절대로 건너뛰지 마세요. 건너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목마르다. 만족이 없다. 이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저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안식이 없어요. 돌을 치우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
뭔가 여인이 지금 기가 죽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한풀 꺾인 거예요. 예언자십니다. 방선과도 같은 진리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예언자십니다. 아직 주님까지는 안 갔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 들었을 때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섬광처럼 들어왔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때 기겁합니다. 나다네라, 불평 많았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네가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있었던 거 내가 다 봤다. 그럴 때 우리는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중국 선교사도 그런 고백을 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불평한 나에게 주께서 발이 없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깨달음은 뭐예요? 중국 선교사 불평 물질 없다 했는데 신발도 없다고 주님이 발이 잘린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길에. 깨달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쫓으면 빛이 임해요. 상처가 많고 또 무지해서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인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멍든 문제, 내 과거까지 주님이 손을 대시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상처는요, 예수님의 이 생수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예요. 아멘. 거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다른 데를 비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관심 갖고 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인이 19절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 지금 처음에 목마르다 그랬고 남편 얘기를 끄집어냈고 다 알아맞혔어요. 야코가 죽었어요. 자기 깊은 그곳, 자기의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여인은 아마 그냥 흔들흔들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을까? 예배는 제사거든요. 제사는 죄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죄를 회개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찾았던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궁금해서 주님께 이끌려서 주님이 내 상처를 건드리는데 그 다음에 내 죄를 본 사람이 꼭 그 다음 나가야 되는 단계가요. 주님, 저는 봤습니다. 5명 과거 남편이. 어떤 죄인지 몰라요. 여인이 남편에게 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이혼을 당했는지, 뭐 몹쓸 어떤 행동을 했는지, 뭐 중간에 어떤 험한 또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뒤에 보면요, 한참 동안 얘기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했던 걸 다 얘기했다 그러죠.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있어요, 사실. 이 성경에 이것만 기록됐지만. 그때 다 얘기했을 거예요, 뭔가. 그리고 예배를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찾는 열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긴 사람, 회개를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은 예배를 찾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제사를 이제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 상처, 죄, 예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고, 잘 먹기를 원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근본적인 것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미국은 먹을 거, 마실 거 충분하잖아요. 저희들은 보니까 뭐 거리에도 뭐 고기도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냥 포장재 카트 그대로. 먹을 거 충분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갈급함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갈급함 아닙니까? 그 갈급함이 깊어지면, 또는 환란을 만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희한하게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물질도 명예, 무슨 지위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건강도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에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요. 그 진정한 예배를 만날 때까지 내 영혼 자체가 쉬지 못해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무슨 시온산도 아니고 뭐라고 장소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좋은 예배당, 좋은 무슨 음악, 성도, 좋은 설교 말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 장소라.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 같을지, 사마리아 사람들 같을지 몰라요. 역시 지식으로는 알아도 하나님이 깊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심술궂고 어쩌면 비판적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산 저 산을 쫓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만났는데도 왜 여전히 목마릅니까? 왜 목마릅니까? 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불평합니까? 안 주시면? 내 과거의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깊은 어떤 그곳에 주님을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예배를, 사마리아 예배 말고요.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다 섞은 거예요. 우상숭배와 여호와 신앙을 섞은 거예요. 그런 예배 말고 신령과 진정, 다음 주에 드릴 말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찾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만날 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찾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내 멍들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해 버린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생수가 흘러들어올 것이고 계속 솟아나는 곳이 될 것이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생수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